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롯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6번째 문제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우상과 관련된 문제는 고린도 전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은 믿음의 자유가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내 믿음의 자유 안에서 행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는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자유가 행해져야 됩니다.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 먹는 일이 나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지만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는 어디서든지 어딜 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교회로부터 헌금으로 생활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와 자유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자신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은 주제가 다르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나 혹은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먼저 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당연히 자유인입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디를 가든지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보통은 그 지역 재판관들에 의해서 즉결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은 다른 지역에서 심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에서만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당연히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스스로 자신이 사도라고 말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질문에서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직접 전도자로서 임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이름이 개명되기 전인 사울 시기에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사명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성실한 사도직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자체는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2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를 설립하고 또 그 교회를 자립할 정도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자신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저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 일부는 이 바울의 사도성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고 또 지금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이 재정 후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파송받은 그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된다면 당연히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위한 그런 파송한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도와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질문의 형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혼자가 아니라 아내를 데리고 복음 전도를 다니면 당연히 비용도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가 더 많은 재정을 후원해야 됐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게 이 재정 후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 다음 6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재정 후원을 받는다면 바울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된 사람들은 먹고 자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월급까지 주게 됩니다. 군인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라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최전선의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선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교 나간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농부 역시 자신이 농사에서 맺은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떼에서 나는 젖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빵을 먼저 먹어볼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를 그 수고한 일꾼이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애들은 바울이 교회 개척과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이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신명기 25장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도 자신이 떠는 곡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소들을 염려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염려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소들을 데리고 곡식을 떠는 일꾼들 역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도 그 복음 사역의 일에 정당한 지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어찌 과하다고 하겠느냐라고 지금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은 육적으로 돕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에 빚졌습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에 되어서 잠시 국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내 본부 사역을 위해서 입국을 하면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국내에서의 사역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면 더 이상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을 끊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접고 들어오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선교의 현장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또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더 마음껏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복음 사역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그들의 권리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권리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다른 이들처럼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후원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돈을 받고 이제 선교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지지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들을 하길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결과를 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주의할 것은 그 교회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건을 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선교를 하기를 많은 교회들이 원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나라와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는 매년 전도가 몇 명 됐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뭔가 성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랑할 만한 근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지인 한 명 전도하고 회심시켜서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이 재단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지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현재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선 전도한 아이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파송하는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전적으로 믿고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자꾸 요구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은 지금으로 따지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과 같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소형 주택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원을 받는 대신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목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 목회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교회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 자비랑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일도 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무조건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당장 목회자가 일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바울도 일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하면서 충분히 복음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돕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들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의 생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복음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데에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값지고 순수한 복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이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까지도 희생시켜가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돕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다면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보고 또 열심히 기도로서 도와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또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은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내 교회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에 더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런 교회들, 또 그런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 보편적 교회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리로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그들이 모든 필요에 따라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기존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선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미자립 교회와 또 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재정적으로 돕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